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무덤의 돌을 천사들이 옮겨 놓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덤 앞에 돌을 굴려낸 천사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거 유머입니다. 선생님, 이제 3일 자가격리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오셔도 됩니다. 네, 이게 고차원의 유머라서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유머는 설명하면 재미없어지니까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신다면 그 이유와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신앙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정말 믿는다면 그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분은 안 계신 걸로 압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정하지만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읽었지만 다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시에 고린도 지역의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헬라 문화권에 있었습니다. 플라톤주의와 에피쿠로스 학파의 영향을 받았죠. 헬라 철학에서는 영혼은 불멸하지만 육체는 악하고 일시적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육체의 부활을 이라는 개념을 그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또한 기독교 이단 사상 중에 영지주의 사상으로 인해서 육체는 영적 성장의 감옥이라 여겨서 죽음 이후에 육체에서 해방되는 것을 그들은 추구했습니다. 따라서 육체의 부활은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또 어떤 이는 부활을 영적 각성이나 도덕적 변화의 은유로만 해석하고 실제 육체적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의 부활은 특별한 사례로 인정되지만 모든 보편적인 인간의 부활의 가능성은 부인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이 부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생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과 의견들이 과연 고린도 지역의 교회 또는 제자들이 살던 시대에만 존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비슷한 생각과 의견이 오늘날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부활을 상징으로 여기거나 확신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건과 사실로 확신하며 그것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크게 4가지 방식으로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첫 번째는 논리적 귀결법을 사용하고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일단 먼저 논리적인 귀결법 사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만일 뭐라면 그렇다면 이럴 것이다 이렇게 논리적인 귀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 15절 그리고 16절, 17절, 19절 이렇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14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 헛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17절, 19절 계속해서 이러한 비슷한 내용들을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헬라어 A와 함께 조건문을 사용해서 논리적인 연쇄적인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 부활이라는 기초가 무너지게 되면 신앙 전체의 건물이 붕괴된다라는 이야기로 이 논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원어의 내용을 살펴보면 바울의 논리는 매우 강력합니다. 먼저 조건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런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이 아니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그 결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부활이 없고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시면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추가적인 결과로 우리가 선포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헛된이란 단어로 케노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비어있는, 실체가 없는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화려하게 포장된 선물 상자가 속이 텅 빈 가짜 선물과 같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화려하게 포장된 빈 선물 상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 반론으로 제기하는 것이 첫 열매의 개념을 가지고 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첫 열매로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0절에서 첫 열매로 번역된 헬라어 아파르케라는 단어는 구약의 제사 용어로서 추수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서 23장 9절부터 14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죠. 이 첫 열매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감사의 표현이고 두 번째는 약속의 보증입니다. 감사의 표현은 모든 수확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들이 씨를 뿌리고 열심히 애를 썼지만 비를 주시고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보증은 첫 열매를 거두었으니까 이 첫 열매를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21절과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구약의 첫 열매 개념을 가지고 와서 유대인들의 추수 관습에서 이 첫 열매가 전체 수확의 보증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신자들의 부활을 보증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역사적인 증거를 제시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 내용을 보게 되면
바울은 부활의 역사적인 증인들을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두 번째는 12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500여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시고,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에게도 나타나시며, 마지막으로 바울 자신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부활이 단순한 교리적인 내용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사망과 그리스도를 통해 오게 된 생명을 서로 대조하며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부활이 단순한 개인적인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핵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바울의 논증은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교리 하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부정하게 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모든 신앙의 내용을 전부 부인하는 것과 같다라는 논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자 신앙의 핵심이며, 오늘 우리가 부활을 담대하게 증언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부활에 대한 확신이 드십니까? 아직 아니신 것 같은데. 네,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을 증거하는 그 증거 대상자들이 성경을 믿는 자들이 아니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니까 이걸 가지고 증언하게 되면 그거는 너네가 믿는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라는 반론을 우리가 받게 되겠죠. 그렇다면 제가 앞에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고, 여러분 모두는 아멘 또는 네 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반응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부활을 믿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주관적인 그냥 신앙의 고백의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차원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잠깐 영화의 내용을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2017년에 개봉한 예수는 역사다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무신론자였던 리 스트로벨이 개신교 목사가 된 그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객관적인 내용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주장은 크게 5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절 이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기절하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감추고 부활하셨다라고 거짓말하고 또 이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라는 사기 이론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500여 명의 증인들이 한꺼번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집단 환각에 빠진 상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단순히 신화적인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철학적인 반론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고백이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다라고 증언하는, 이렇게 5가지 내용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하나씩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절 이론입니다. 이 이론의 핵심 주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완전히 죽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받는 그 고통으로 인해서 기절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가 죽은 것으로 착각하고 무덤에 안치하게 되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깨어나셔서 이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 주장에 대한 반론은 당시 로마 십자가형의 잔혹성과 그리고 사망 확인 절차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이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걸 일일이 하나하나 다 살펴보기는 어려워서 요한복음 19장에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게 되면 로마 병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셨을 때 물과 피가 분리되어서 분출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의학적인 용어로 심낭삼출 또는 늑막삼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내용이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심장과 폐 주변에 액체가 고이게 되면 예수님의 심장 기능과 호흡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 사망에 이른다라는 것이거든요. 즉 예수님은 기절하신 것이 아니라 사망하셨다라는 것이 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통해서 물과 피가 분리돼서 분출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기 이론입니다. 이 이론의 핵심 주장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실질로 부활한 거 아닌데 부활을 했다라고 제자들이 조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이러한 것들을 주장을 하기도 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허투루 느슨하게 지켰을까요?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지키던 간수들이 혹시나 죄수들이 도망했을까 봐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는 것을 바울과 실라가 막는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실제 사건이 아니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치도록 만약에 로마 병사들이 허용을 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정말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려고 제자들이 시도를 했다면 로마 군인들과 물리적인 충돌이 생기게 되었을 텐데 전문적인 군사 훈련을 받은 군인들과 제자들이 실제로 싸움을 벌였을 때 그 싸움에서 이기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무덤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환각 이론입니다. 이 이론의 핵심 주장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큰 충격으로 남게 돼서 이 충격으로부터 그들이 극복하려고 부활에 대한 강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집단적으로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것처럼 환각 상태에 빠졌다라는 주장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심리학에서 살펴보게 되면 사실상 집단 환각은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있을 때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다른 장소, 다른 시간대에 집단 환각이 걸리는 것은 사실상 부활하신 것보다 더 기적적인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도마를 포함한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들 모두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 모두 다른 장소, 다른 시간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모두 집단 환각에 빠졌다라는 것은 맞지 않는 주장이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신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의 핵심 주장은 예수님의 부활이 구전으로 전해지게 되는데 이것이 점점 과장되거나 신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구전으로 신화화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백 년, 몇천 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단군 신화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신화화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시기적으로 5년 안에 작성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신화화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다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 대부분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할 당시에 대부분이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인의 목격담을 확인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게 된 거죠. 마지막 5번째로 철학적인 반론입니다. 이 주장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초자연적인 현상이니까 종교적인 믿음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것을 과학적으로 또한 역사적인 검증의 영역 밖이어서 이것은 증명할 수가 없다라는 증언입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를 얻기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학적으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정황을 설명해 주는 거지 그걸로 인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사실적인 정황 말고 설명해 주는 것 말고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간접적인 반론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 당시의 유대 총독이었던 플리니 2세가 로마 황제인 트라얀 황제에게 긴 장문의 편지글을 쓰게 됩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당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데 앞장선 이 플리니가 AD 122년 트라얀 황제에게 편지를 작성하게 되는데 그 장문의 편지글에서 이 플리니 2세가 순교자의 수가 너무 많아서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을 모두 다 죽여야 되는지 아니면 일부는 죽이고 일부는 감옥에 갇히게 해야 되는지 이런 행정적인 것들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황제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확실한 증거는 아니지만 유추해 본다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거짓을 위해서 자신이 죽을 줄 아는데 목숨을 거는 사람들은 사실상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는 자들만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거짓인지 알면서 그것을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 전하는 자들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주장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신뢰할 만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이 실질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와 근거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단순한 우리의 주관적인 신앙의 고백의 차원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절기를 지키고 찬양을 하는 것보다 성경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인하지 않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베드로 사도는 대답할 것을, 너희의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와 근거를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만 증거하면 불신자들에게는 그냥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차원으로 머물게 되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될까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바울이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고 참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위대한 부활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부활을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으로 삼아야 합니다.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는 자신의 저서인 온전한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세상에서만 행복을 찾는다면 당신은 그것을 얻지 못할 겁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첫 번째로 두면 그는 다른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 고난의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늘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전과 어려움을 때로는 해석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러시아 작가 알렉산드로 솔제니치는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오랜 기간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가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수용소 군도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그는 지금 수용소에 갇혀 있지만 언젠가는 이 수용 생활을 마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수용 생활을 버티고 이겨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현재의 고난은 최종적인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빙점의 소설가로 알려진 일본의 그리스도인이자 소설가인 미우라 아야코는 히로시마 원폭의 생존자였습니다. 그녀는 방사선의 후유증으로 평생을 고통 가운데서 살게 되는데 마지막 그가 죽음을 앞두고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내 몸은 조금씩 무너져 가지만 내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것이 부활의 희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시와 소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 부활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죽음 앞에서 담대한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전도자 무디는 임종을 앞두고 자신의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죽음이 아니라 영광의 날이다. 천국의 문이 열리고 땅의 문이 닫히려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해 저는 연말에 말기암으로 투병 중이던 성도님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여자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죽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도 언젠가 부활할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믿습니다. 2달 뒤에 올 1월에 그분은 평안하게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분의 장례식을 진행하면서 슬픔 가운데 희망이 넘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방금 소개한 성도님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낙관주의자가 아니라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낙관주의는 앞으로 상황이 좋아질 것을 기대하지만 소망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결국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라는 확신입니다. 부활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됨을 감사하며 남은 삶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의 삶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